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과거 목자였던 자신의 경험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히 쉬는 등 풍요로움과 만족함에 가득 채워지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이야기합니다. 푸른 초장을 뛰놀며 풍성한 양식에 배부르고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어떤 만족감이나 이익도 없는 헛되고 공허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가리켜 동풍을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의 동풍은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바람이 한번 불면 그 열기와 바람의 강도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한 번에 메말라 버리고 심하면 집들이 날아가는 등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바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동풍을 따라가고 있으니 이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강대국으로 알려진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이 두 나라와 관계만 바로 세우면, 이 두 나라에게 잘 보이면, 이 두 나라만 믿고 의지하면 자신들을 충분히 지키고 번영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조금 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가 뭐였다고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었다. 너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절대로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굽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생애 중에 첫 번째 그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쌍둥이가 태어나도 몇 분의 간격을 두고 태어나기 마련인데, 야곱은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앞서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넣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붙여졌는데요. 이 야곱의 이름에는 어떤 속뜻이 있냐 하면 남의 뒤통수를 치다, 속이다,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보면 전적으로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 이루고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유명한 일화들이 있지요. 배고픈 형의 처지를 이용해 무엇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도 인위적으로 얼룩 깊고 점 있는 새끼를 낳게 하여 자신의 재산을 불립니다. 어찌 보면 야망가 있고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진취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안쓰러울 만큼 성공을 위해 발버둥 쳤던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출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하면요, 봐라, 야곱은 이렇게 본래 간교한 인간성과 계략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고 도리어 심판을 자처했던 자다. 하지만 그런 야곱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또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작업을 행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작업이란 뭐냐? 오늘 보면 3절 하반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또 힘으로는 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결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을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분이옵니다. 이 말씀은요, 그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야곱의 생애 중에 유명한 약복강 나루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왜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작업이 되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여기도 못 있겠다 여기고는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 자신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오다시피 한 이유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도망온 것인데 내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과연 형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는가 하는 겁니다. 걱정이 가득한 야곱은 이번에도 자신의 계략으로 형의 반응을 살피고 환심을 사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요, 자기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을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자기 몫으로 남겨두었다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가 뭐냐면 앞서 보낸 재물을 형이 보고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의 마음이 풀려서 아이 그래 됐어 뭘
그러면서 야곱을 동생으로 받아주면 가서 형을 만나지만 재물도 필요 없어. 내 이놈의 자식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달려오면 나머지 반이라도 챙겨서 도망갈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과 준비를 마친 야곱은 바로 이 야복강 나루에서 아내들과 아들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았을 때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의 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설명하면서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했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결국 축복을 받았다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전달하냐 하면 그러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심지어 환도뼈를 얻어맞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이 만남과 사건은 야곱 편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마지막 작업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시면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나옵니다. 또 그 뒤에 25절에서도 자기가 바로 그 어떤 사람이었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이 만남과 이 사건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읽었고 자기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과의 만남 그리고 이 씨름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이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었었냐 하면 천사와 겨루어 결국 야곱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절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셔서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었던 그가 그렇게 살았던 교만과 온갖 계략과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을 다 꺾으려고 하셨는데 1차전의 결과가 어떻게 났다고요? 야곱이 끝까지 지지 않고 버티더니 결국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야곱.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승리가 야곱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이긴 승리가 그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꺾지 않는 그의 교만과 그의 고집을 보시고는 모르겠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알아서 해라,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는 곧바로 징계로 이어져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야곱의 환도뼈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바뀐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오는데 그 관절을 치시고 떠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허벅지 관절을 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요, 이 관절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이 그 관절을 치시니 야곱은 평생 절뚝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대가로 평생을 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승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고집과 교만을 꺾지 않았다는 내 모습이 영광과 축복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맞는 순간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마저 이겼다고 좋아했던 것도 잠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간악하고 교만한 인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속에서 깨지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그 창세기 32장 27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이름을 물으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야곱의 이름에는 숨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속이거나 사기꾼이라, 바로 그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인제 와서 지금 왜 나에게 축복을 요구하고 도움을 구하냐는 겁니다. 바로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과거 야곱이 행한 모습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의 권유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이 이름을 고백하는 야곱이 야곱의 회개이자 야곱의 뉘우침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는 이제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야곱의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요, 야곱의 이 장면, 저는 야곱입니다 하는 이 회개의 모습을 가리키며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울며 그 울음 속에 담긴 지난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 그 울음 속에 담긴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고 여겼던 교만,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야곱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회개한 야곱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아둥바둥거리며 모으고 거두고 누려야 했던 고난의 삶의 결과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누리는 삶으로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항복했던 야곱의 이 결과가 형을 대하고자 했던 그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소문으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계산으로는 아수르를 따르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바라보는 것이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뭐였다고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가르치라. 가장 먼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것은 너의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중단하고 뒤돌아오셔야 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와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인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랑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입니다. 죄악과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본받아 단호히 거절하며 물리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입니다. 어느 특별한 순간이나 어느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항상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너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항상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찾고 애굽에게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지식과 지혜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이 말씀의 교훈을 오늘 우리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수르와 애굽을 바라보듯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과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